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릿그림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에 찔러 쪼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별 메시지 첫 번째 파트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신방 다니면서 위로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한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 앞에서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자신의 마지막과 같은 작별 인사 메시지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언은 대부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를 사실 유언과 같이 이제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오늘 이제 이 에베소에서 온 이 장로들을 보면은 바울은 다시는 이제 그들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하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그들과의 만남이고 그들에게 바울이 꼭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뭐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때가 되면은 아직 20대 분들은 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은 자유인데, 이렇게 50, 60 넘어가시면은 가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딱 헤어져야 될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과연 어떤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앗소를 건너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이어지는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다시 또 미돌레론을 가고 거기에서 다시 가오를 지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구분이 잘 안 가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저쪽 드로아에서 이렇게 바울은 육지로 이제 가고 앗소까지, 또 우리라고 말하는 누가와 그 다른 팀들은 이제 해안가 배를 타고 이제 앗소에서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하루씩 건너가면서 밀레도까지 내려갑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급히 밀레도까지 갔던 이유는요, 사실은 바울은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한 900km, 920k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이 한 4주, 5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사실은 금방 가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또 조금만 폭풍이 불고 하면은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약간 이제 급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가요. 왜냐하면은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에 자기가 사역했던 사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돕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만큼 또 이렇게 흘러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의 마음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싶은데,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번에 가면은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는, 그래서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요, 에베소에, 자기는 못 가니까 에베소에서 함께 있던 교회 장로들을,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밀레도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이제 그 바울의 선교팀들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죠? 바울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옆 사람이 오늘 보면은 내일 못 봐요. 우리 미령 사모님 계신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내일 이제 한국 가시기 때문에 아마 1년은 또 못 볼지 모르죠. 오늘 보면은 못 본다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오늘 보면 못 봐요.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오늘 보면 이제 이 사람 못 봤는데.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 예, 아닙니다. 오늘 보면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제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한테, 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아시아에서 온 그날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가는 이날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들에게 상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에베소에 들어오는 날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겼을까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섬김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주를 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지가 바로 나온 게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냐면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자세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요, 내가 섬기는 그 상대방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요, 여러분 섬겨보면 알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건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배경도 달라요. 진짜 그래서 사람을 섬겨보면요, 진짜 겸손이 아니고는 진짜 한 사람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실은 섬겨야 되는 거죠. 신앙이 좋다고 오래된 사람은요, 신앙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떠받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예요.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경륜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진짜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섬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그 사람들의 사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동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가 욥기 계속 묵상하죠. 욥기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에셀도 그렇고 또 수아 사람 빌닷도 그렇고요. 그분들의 말을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보면은 다 진리예요. 진짜로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맞는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맞는 이야기인데 왜 욥의 가슴에 못을 할까요? 아주 나중에는 진짜 네 자식이 죽은 거는 그 자식들 죄 때문이라고 막 그런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분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 맞는 이야기지만 욥에 당했던 고난의 특수한 상황에서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니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눈이 없으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맞는데 상대방은 내 맞는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어려움이 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서번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땅을 파라고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말 많고 그렇게 삐딱하고 그렇게 까칠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진짜 눈물로 섬겼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 섬김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사실은 바뀐 거거든요. 바울이 모든 겸손과 또한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은 사랑의 수고와 기도를 의미하죠. 영혼들이 복음을 몰라서 유리방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헛된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바라볼 때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화가 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분노가 생길 때도 많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저 망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약에 찌러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진짜 허랑방탕하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눈물이 나는 거면, 저 사람이 하나님만 알면은, 진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알면은 그 인생이 바뀔 텐데, 그 복음이 없어서, 그 예수가 없어서 그가 망하고 있구나. 참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에 사역하면서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이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사실은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요,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도요, 결국은 나중에 다 나승인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울며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뭘 씻어주겠다? 내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요, 원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마지막 날 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요, 진짜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거 사실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없을 수가 없죠.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요, 내가 어찌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아무리 해도 그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독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망하는 걸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울어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것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눈물의 기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섬겼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바울을요 괴롭혔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요,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요, 아예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요, 바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돌 던지는 걸 보면요, 그러한 어려움에도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도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요 참고 인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건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keep going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가 있어야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 지금 포기하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바울이요, 고난을 당해도요, 환난을 당해도요, 시험을 당해도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인내가 열매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인내 없이 열매를 맺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래요. 아이들 보면 그게 참 잘 나타나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에게 막 그냥 성장 촉진제를 팍팍 줘가지고 그냥 한 1년만 하면은 그냥 애가 한 유수처럼 크고 한 1년만 하면 그냥 이제 결혼한다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 물고기 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냥 야, 나는 끝났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놈의 인생은 자라지도 않아요. 애들을 어떻게 자고 깬 사이에 자는데, 뭐야, 아무리 지나도 3개월, 아무리 지나도 6개월, 아무리 지나도 1년, 주야, 쟤 언제 기저귀 벗고, 언제 초등학교 가고, 언제 대학교 가냐. 깜깜하죠. 근데,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진짜 자고 깨는 사이에 그날이 오는 거예요. 봄이자매님,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 아이들이 커서 어느 날,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 딱 안아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중에 나가주거라 막 이런 말 하든다든지 아니면은 막 아주 그냥 내 혁에 뭐 하여튼 안 보겠다 막 이러시면은 안 되죠. 바울이 이 인내하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실은 생각을 해볼 때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요,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의 제자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참 유명하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사역이에요. 왜? 3년 동안에 그 사역이 얼마나 했는지, 그 에베소 한 곳에서만 집중해서 드라마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요, 그 소아시아 전체가 다 복음화된 거거든요. 소아시아 전체에서 와서 예수님,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사실 이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 흩어져서 개척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 외에 사실은 바울은요, 이 주를 섬기면서 이 겉으로는 잘 되고 좋아 보이는 그 사역 뒤에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눈물 흘려서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겸손히 너희 섬겼다. 야, 이렇게 진짜 인내했다. 야, 그래, 내가 가니까 어떻게 감사패라도 하나 좀 이제, 사도 바울 감사해요 하고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주고 감사패라도 하나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프트 카드라도 어떻게 한 10데나리온 해가지고 이제, 한 탈란트에서 기프트 카드라도 어떻게 달라고 지금 여비라도 좀 주세요 하고 그 달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듯이 섬긴 것처럼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한 눈물과 겸손과 인내가 멈추지 않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교회에 흘러가라고.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제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향해서 모든 겸손으로 섬겨라. 말 안 듣는 영혼들이 있어도, 그렇게 뿔 달린 양 같은 인생들이 있어도 모든 눈물로 제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실은 오피셜리 아직 직분이 사실 없잖아요. 제 마음은 하루속히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플리 내년에는 집사 학교를 좀 하면 좋겠다. 안수 집사 안 되면 서리 집사라도 이 뭐 직분뿐 아니라요. 어떤 팀을 섬기는 간사도 그렇고요, 사역자도 그렇고,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마음, 서빙한다는, 주를 섬긴다는, 서빙한다는 마음이 없이 직분을 받아서 일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요, 나중엔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요, 사역이 병들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듯이 양떼를 섬기면요, 그 영혼들이 그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섬김이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한 건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이 교회 안에 중보 모임을 하면서 특히 중보 이제 기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기도 항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아직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 인발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이제 항목별로 딱 정리를 해서 보니까요, 거반 우리 교회의 한 3분의 2는요 여러 모양으로, 그게 한 4분의 3은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중보기도로 섬기고요, 또 간식으로도 섬기고요, 또 라이드로도 섬기고요, 또 주일 이제 기도로 섬기고요,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아이들로 섬기고요, 또 한글학교로도 섬기고요, 여러 모양으로 또 전도함으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거의 인발부가 안 될 사람이 드물 만큼 많은 부분들을 섬기는 것을 사실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요, 그것이 나에게는요, 섬김이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내 인생의 무거움이 아니고요, 섬김이 그 인생의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이 섬김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섬길 기회가 있으면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한번 이렇게 섬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섬길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요,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집에서 끊임 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사도 바울은 anywhere,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디베이트하고 또 이 프리칭하는 것과, 또 집에서 가족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집에서 이제 이야기하든지 개인이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anytime. 여러분, 이 어디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타협 없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한 유익한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거예요. 사람도 가르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doesn't matter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 싫어해요. 특히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도 진짜 들었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아이고,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않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회개하라는 이야기 들으면, 야, 교회인들 다 쫓아내는 거다. 교회 오면 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라. 그렇지. 그게다 갖다 대고, 일주일 때 일하고 왔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일하면, 야, 목에 꽝이다, 꽝.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로가 필요한 거 100% 저도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복음을 모르고요, 어둠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하늘나라 못 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께 다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왜? 천국은요, 누가 경험하냐면, 누가 경험하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한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그 사람이 신앙이 시작된 건요, 사실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놨다 그 바닷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죄는요 사람한테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하죠. 사람한테 옛날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한테 막 험한 소리 했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험한 소리 하면은 그게 사람한테 한 험한 소리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시원이 덩쳐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원이 사기를 쳐가지고 100불을 내가 저걸 사기를 쳐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기친 것이 시원이, 눈에 보이는 시원이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나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그 시원이를 만들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사실 사기 쳐먹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는요, 사실은 사람한테 한 죄는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죄랑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여러분 욕하면요, 하나님께 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내가 망하겠다 싶어서 거기서 change your heart, 마음을 바꾸고요, 삶의 생각을 바꾸고요,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이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니도 망하고 니 가족도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회개하면 말하는 거예요. 회백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망할 길에서요, 그 망할 길에 서 있지 않고 살 길로 나를 옮겨주신다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만 할 뿐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은요 누굴 때문에 받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데 왜 회개했는데 안 변하죠? 그거는 여러분 회개했는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I'm sorry, that's all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m sorry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망할 나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참 목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요 계속해서 그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처럼 보이지만요, 이 믿음이요 결국은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요 결국 에베소 교회가 이스트 아시아, 소아시아의 복음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체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장로가 되고 교회에 숨기는 네가 되지 않았느냐.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섬김에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든지, 내가 찬양을 하든지, 내가 라이드를 하든지, 내가 어린 아이들을 보든지, 어떤 것에도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사실 있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요, 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22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한 의조로 그들한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런 누구의 뜻이다?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권해서 그것을 가고 있지만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뭐냐면 각 성에서요, 가는 성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정언하기를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가는데 그 길이 환란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죠. 바울은 이 각성에서 자기에게 정언하는 그 이야기를요,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요, 그 길이 꽃밭인가요? 그 길이 그냥 다이아몬드 길로, 금길로 쫙 발라진 길인 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더 성령 충만해서 살면요,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이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유명한 말씀, 24절 말씀을 놔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당할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비록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거부하지도 또 포기하지도 않고 힘들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움직이는 동력은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뭐죠?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야 될 만한 일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세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거를 이해하면요, 사실은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1세기의 상황에서요,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요, 다신 문화 전통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동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바울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수없이 그 고난 속에도요,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할까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무시받는 거,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면요, 사실은 보지 않아도 될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겪지 말아야 될 오해들도 겪기도 하고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갈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한 칼에 그냥 잘라버리고, 이상한 사람들 한 칼에 그냥 잘라버리고 안 보면 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주신 그 남편, 내 주신 아내, 내 주신 가족을 구원하려고요, 내가 그 인내하고 손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바울을요, 나 나가 죽어라,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회 섬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생명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한 것처럼 제발 너희도 부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니 제발 이 일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소셜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매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아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여기 요 건너 두 블락 떨어진 곳에 웰스프링이라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3달 전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 이제 마켓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에런 목사님이, 여기 레드빌리지 에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리얼터 전화번호를 주면서 가서 확인을 해봐라. 이거 혹시 이제 렌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팔면은 가격이 괜찮으면 한번 사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가봤죠. 가서 보니까는 예배당 너무 괜찮아요. 땅도 넓고 주차장도 크고 방도 많고, 좋아요,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릴까요? 그죠? 너무 비싸. 그래서 too much.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건물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쓰는 건 또 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누가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건물을 사서, 우리한테 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해주면 할렐루야 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할까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망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망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요. 교회가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힘을 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서면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딴 동네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이 몇 명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생명을 걸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발견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파하는 일에 그가 힘을 다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요 여러 번 그들에게 방문하면서요 결국 했던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받았고 그리고 받은 그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섬기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그들처럼 바울이 다시금 바울을 보지 못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시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시즌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3년이 넘도록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했지만요. 다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떠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떠나면은 이제 다시금 만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해서 자신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섬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있게 예배드리고 섬기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면요. 더 이상 내가 섬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목소리가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즌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시즌을 알아야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신에게 주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요.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 일을 부탁을 하고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 허락하신 이 사역들을 하라고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여러분 혹시 생기나요? 그러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요. 공부를 하셔요. 기도할 기회가 혹시 생기나요? 그러면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그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할 여건이 주어지면요.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공부가 사명이라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한때라는 거예요. 다시 없는 그 은혜의 때를 보내니까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요. 한 나라를 감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시절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게 또 짧은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 나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즌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시즌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날 여러분 내 시간이 있고 내 열정이 있고 내 에너지가 있을 때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웨이스트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에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교회 어른들도 저도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른 건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또 살아온 날들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니어의 시즌, 여러분 다시 없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니어의 시즌을 잘 누리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그분들이 미리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시고요, 특별히 어린 가족들, 어린 학생들, 보면요, 많이 축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그 길을 이미 다 걸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자매들도요, 지금 1명, 2명, 3명씩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죠. 힘이 들지 뭐.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26절에 보면요, 정언하기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지냈는데 안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그 가족이 한 가족이 있는데 지금 4년째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가족은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꼭 그분이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시카고로 이제 이사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한번 만나서 복음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가기 전에 꼭 한번 예수님을 내가 전해주고 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줄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이제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꼭 필요한 메시지, 에베소 장로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나누는 걸 통해서 바울이 모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요, 사실은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충분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 없이 anyone, anywhere, anytime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전심전력했던 삶을 살아가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여러분 이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섬기는 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인내와 주님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영혼들, 맡겨주신 지체들, 아버지 맡겨주신 이 교회를 마음껏 아버지 숨길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더 많은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 교회를 세우고 주님 그것이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에베소 아버지 이 장로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수고와 아버지 헌신이 아버지 계속해서 세대를 따라 이어가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도 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맨슨 땅에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멈춤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유성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겸손과 눈물 없이 적절히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림 없이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와 축복만 구했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인내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오니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두려움과 눈물이 평안과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